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게 되면 LA가 있죠. 거기에는 미국의 최대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있고 다 지역마다 있지만은 이 미국 LA에 있는 한인타운이 제일 큰 한국인들의 타운입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판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고요.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이곳에서는요,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가는 사람은 절대 거기를 가지 마라. 영어를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곳에서 사람들은요, 미국이라는 땅이 있지만은 마치 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인천에 가게 되면요,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1884년에 이제 인천항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거기 가보게 되면요, 주로 중국 음식점들이 많은데 겉으로 봐서는 다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꼭 중국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인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듯 비록 타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고향에서 사는 것처럼, 마치 고향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고향을 떠나와서 타국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향인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에 와서 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유학을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민을 온 것도 아닙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흔히 포로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오늘 주인공인 이 세 친구들은요, 기원전 605년에 1차로 먼저 끌려온 그런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인재들을 먼저 데리고 가서 바벨론 왕은 철저하게 바벨론식으로 그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화로 만들고 철저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다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1차로 끌려와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철저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학문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먹는 바벨론식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요, 특권이 주어졌는데 왕이 먹는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먹게 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특혜이고 굉장한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의 나라는 힘이 없어 망해가지만 당시의 선진국인 바벨론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학문을 받고 교육하고 나아가서는 그 대국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나라 고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패망으로 치닫고 있게 되고요.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그들이 끌려오고 난 후로부터 20년 뒤에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게 되어지고 유다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국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지금 이 자리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국 땅에서 와서 살고 있지만은 고국을 잊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후로 20년 뒤에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평생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바벨론에서 살게 됐지만은 그들은 단 한 번도 고국과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평생 이방 땅 바벨론에 살았지만 늘 고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고국에서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번 달 제목이 주제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늘처럼 이 땅에 살 수 있는가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국 땅에서 자기 나라에 사는 것처럼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백성처럼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나는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아니, 왜요? 남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 왕의 진미를 왜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다고 말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음식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 황공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포로로 끌려온 타국인으로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음식을 안 먹기로 작정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존심에 관한 건가요? 내가 아무리 나라가 망했어도 그런 자존심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가축을 잡을 때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신에게 그 가축을 드리는 종교적인 예식을 취하거나 하면서 예식을 취하는 과정 속에 가축을 잡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 그들은 전통적으로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가축을 잡을 때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종교적인 예식을 갖추고 그 신에게 바치는 예식을 취한 후에 고기를 잡고 그것을 유통하고 해왔던 거예요.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 먹는 그 고기라고 한다면 더욱더 성스러운 종교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었고 그들 믿음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이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너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지금 너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봐. 감사하게 먹어. 아마 같이 갔던 동료들 중에도 그렇게 그를 비난하고 그를 이게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신념이 중요합니다. 단 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로 세우는 신념이 역할이 중요한데, 나를 향해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사람들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념은 자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념은 철저히 자신을 향한 거였습니다.
먹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만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신념은 비록 자신이 바벨론에 살지만 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자신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주변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는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이고요, 앞에도 말씀드린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여러분만의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남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움인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 남들을 알면 내 행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불편해서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감추고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자기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목회지를 잠깐 떠나서 어디 여행을 할 때는요, 솔직히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굳이 감추지 않더라도 일부러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갈 때는 그 긴장감을 좀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하는 마음으로 목사는 사실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긴장이 풀리게 되고 행동은 좀 더 자유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그 자유로움이 길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 모습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아니세요? 여기까지 와서 알아보네. 여기까지 와서 알아보네. 도대체 내가 쉴 곳이 어딘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 내가 잠시 방심했어. 내가 나의 영적 위치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때문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잠시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혹시 간첩 성도는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무도 몰라. 우리 직장에 아는 사람 한 명인데 그 사람 단단히 교육시켜.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런 간첩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장에서 조금은 편하고 부담은 덜 하겠지만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의 나의 삶은 하늘보다는 점점 땅에 가까운 땅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타협하지 말아야 될 자기만의 믿음의 결단과 신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9절을 볼까요? 자, 9절 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온 자가 뭐가 자유가 있다고 말이야. 더군다나 감사해야 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즉각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신념을 버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어서요,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감독관님, 나는 왕의 진미, 주로 고기로 이루어졌겠죠?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채소와 포도주 대신에 물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만 기회를 주세요. 열흘 뒤에 왔는데 채식과 물을 먹은 우리가 다른 사람, 왕의 진미 고기를 먹고 살았던 친구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면, 왜냐하면 왕의 일꾼을 만드는 것 때문에 분명히 왕의 명령이 있을 거고,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감독관이나 환관장이 질책을 당할 거 아니에요. 열흘만 기회를 주셔서 열흘 뒤에 우리가 정말 우리 말로서 때깔이 안 좋으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그 감독관과 환관장의 마음을 녹이신 거죠.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좋아, 열흘 한번 해보자 라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15절로 내려가 봅니다.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열흘 뒤에 왕의 진미 좋은 고기, 포도주를 먹었던 친구들과 오직 채식과 물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니까 누가 더 좋았다고요? 누가 더 때깔이 좋았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땠다고요?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욱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내내 좋았어, 알았어 하였고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3년 내내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처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확고하게 그 신념을 지킬 때에 오히려 그 다음에 나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대 가서는요, 신병들에게 처음에 가면요 종교 행사도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나마 간부로 갔기 때문에, 장교로 갔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터치받지 않고 종교 생활을 또 했고, 또 전도사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때로는 주일날 제가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병사들은 처음에 이등병 달고 가면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이등병으로 갔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아무도 교회 가야 된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손을 들고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담대하게 손을 들고 오늘 종교 행사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이 어디 고참들이 후타를 하고, 예? 얼차례를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른 친구들 말합니다. 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근데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 좀 참어. 좀 기회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지만은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종교 행사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당장에 그 큰 불이익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결단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이제는 그 중대에 소문났어요. 얘는 꼴통 신자야. 얘는 그냥 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힘들었지만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타협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그가 주일임이 되면은 당연히 그 친구는 교회 가는 걸 알고 아무 터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부대의 군종병 자리가 딱 비니까 모두들 그 자리는 이 사람이다. 모두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군종병으로서 끝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제대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세상과 타협하고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것을 다시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3년 내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왕 앞에서 마지막 시험을 치를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했다고 그랬어요. 자, 20절 읽어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을 드러냈더니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고 나를 드러내면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손해볼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좋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길이요, 바로 하늘처럼 사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신념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처럼 사는 것입니까? 나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고 예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었고요, 비록 패망한 나라 출신이지만 높은 관직에도 올랐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총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바벨론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책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호가 울리면 모두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 명을 어기면 뜨거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요,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 앞에 끌려가게 되고요, 왕의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믿음입니다. 지금 그들은 단순한 확신을 넘어서 지금 무엇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겁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세상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왕과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니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고위직에 올라간 다니엘을 시기한 정적들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무리 책 잡으려고 비리를 캐보려고 해도 아무런 비리가 없어. 아무리 카톡을 뒤져봐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 도무지 이 사람을 책 잡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그들이 믿는 신앙, 그가 믿는 이 믿음, 이거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이용해서 앞으로 한 달 30일 동안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부탁하면, 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금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왜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곳에 오늘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안 그의 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만든 올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그 금령이 일어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알고도, 이러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기도 생활, 감사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한 달만 참어. 누가 평생 너 예배 드리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한 달만.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잖아. 너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한 달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 평생을 해왔는데, 또 평생을 할 건데, 한 달 그냥 모른 척하고 잠깐 쉬자. 한 달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압니다. 한 달을 타협하면 그 다음에는 2달, 그 다음에는 1년, 그 다음엔 10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역시 그 친구의 그 친구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겠지라는 계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어도 나는 손해볼 게 없다, 나는 괜찮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 하늘의 삶을 버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믿음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또한 그의 친구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이, 이 땅의 것이 우리에 대한 최고 협박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살면 좋고, 그 다음 안 하고 싶죠? 죽으면 더 좋고. 여러분, 죽으면 하늘 날아가고 영원한 안식에서 유혹이 없는 곳에 있으니까 죽으면 더 좋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죽으면 더 좋은 거 맞아요?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 땅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협박을 해도 넘어가질 않아. 죽인다 그래도 오래 죽여달래. 그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에 속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비결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겁박한다고, 너희 목숨을 해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곳에서 그 땅에 더럽히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처럼, 자기 고국에 사는 것처럼, 아니 하늘에 사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결단을 하고 자기의 믿음을 먼저 드러냈기 때문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잠시 믿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믿음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타협되어지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도 모른 채 그러다 결국은 하늘에 그 줄이 끊어진 채 이 땅에 속해 이 땅의 더럽힘 속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의 길은 아닙니까? 오늘 결단하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감히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드러낼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감추는 순간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점점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이지만 하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